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대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표정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잘 지낸 거죠. 아마 잘 못 지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일날 청년회 예배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살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 기도한 대로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굉장한 일이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도 원래 가벼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잖아요. 크신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안 생겨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 하는 것 우리도 나중에 알겠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말씀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 매주일마다 간다는 것은 어느 것과 값지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명절을 통해서 아마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생애 속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게 빛이요 소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좁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한 3월부터 시작하여 계속 일관되게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느냐 예컨대 오늘 루디아가 나오고 자 우리도 루디아처럼 되자. 좋습니다. 루디아처럼 됩시다. 그런데 왜 루디아처럼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동기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가느냐를 추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신앙이 쌓이게 됩니다. 안 그렇고
자,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신앙 본받자 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막히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빽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길게 살 겁니다. 아쉽게도 길게 살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든데 더 길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죠. 좋으십니까? 네, 좋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데 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길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가는 세월이 많고 거쳐야 할 험난한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그런 험난한 세월을 이미 많이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덜 겪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세 번의 기회와 세 번의 큰 어려움이 보통 온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본 사람의 결과니까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이란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보다 크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더 익숙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나는 내가 실존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커지냐는 것이죠.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높이 세상으로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걸 일컬어 세상의 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됨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몰고 가신다.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신다. 하나님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고 여러분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그것이 맞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초였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도할 거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막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막아요. 좋은 일도 막아요. 이 지역에서 막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에서 막고 있어요. 바울을 막아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아요. 왜 막았을까요? 이런 막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든지 아시죠? 왜 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막힐까 하는 그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너무 힘들어. 그 삶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케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환상을 보이면서 우리도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아시아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저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고 크다. 장기적이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의 크기를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다. 막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막히니까. 그렇다고 막힌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고 막힌다는 것이 실패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막혔는데 왜 막혔냐?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보다 더 높은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죠? 구하는 거죠. 주여 왜 막혔는지 알게 하시고 이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 뜻이 보여지면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 절대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최선을 다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즉 인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빈틈없이 차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막히세요? 왜 막히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상황에 두시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보다 그런 질문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내 뜻이 혹시 하나님 뜻과 배치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높은 뜻에 순종할 마음 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받도록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인생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 늘 얘기하듯이 죄에 빠진 인생이 가지는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빈 인생.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불나죠. 제가 제 아들의 인생에 게임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때가 제일 열불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열불나요. 하나님이 제일 열불나게 만든 게 뭐냐면, 진노하는 게 뭐냐면 허비하는 거예요. 이 값진 인생을 허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세상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하고 세상의 권세 잘 누리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하여 우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것,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예수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건 예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보다 예배 잘하는 사람입니다.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영광의 일하심을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모르면 찬양이 어렵죠? 모르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장과 성숙은
일을 잘하고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거룩함과 인격과 우리의 내면의 확장과 속사람의 강건함, 이런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표현된 겁니다. 다 속사람의 강건함,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맨날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게 너 잘했냐 못했냐 이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일을 잘했다, 몇 퍼센트 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남한테 그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마 여러분이 어른이 되거나 되면 최대의 목표인 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지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 정도만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남한테 손가락 받치는데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사회 속에서 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포함하여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이 땅 속에서 받아 누리며 터득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목표로 하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표하는 이 사람, 우리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며 더 겸손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어디 쉬워 보이던가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절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지내는 그냥 되는 법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인간의 이 연약함이 얼마나 크면 예수를 제단에 바쳐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일평생 연구해도 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듯 솟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의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한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게 할 일입니다. 할 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독서와 묵상과 그리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다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 속에서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미 계시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이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아둔해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헬퍼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별명이 카운슬러, 헬퍼, 돕는 자요, 상담자요, 컴포터, 위로자예요.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감각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에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죠. 충만한 느낌이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뿐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는 이 아까 기도한 대로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이렇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시간이 빈도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매주마다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열매 인내하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의무가 될까 봐.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떤 규칙적인 어떤 여러분의 책임, 의무가 갖는 책임으로 형태로 받아들일까 봐 제가 짧게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으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열매 맺죠. 열매가 되려면 그렇게 행해야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의무가 아니라 그 길은 그래서 명예로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예로운 길이다. 의무라는 건 뭡니까? 이걸 행하면, 규칙이나 의무는 이걸 행하면 상 주고 못하면 바보다 이 뜻입니다. 너는 납작에 찍으러 앉아 있으라. 넌 루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못하거나, 예를 들면 너 공부 못해? 너는 뭐 사회적으로 기능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쓸모가 없다 표현합니다. 그런 규칙도 못 지켜? 넌 벌받아. 이게 바로 규칙과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율법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인데,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10개, 10개면 10개 지키다가 한 개면 깨트리면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죠? 이 말을? 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주셨나요? 이건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 준 겁니다. 품격, 10계명.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 줍니다. 우리의 품격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명예로운 삶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명이니까 안 지키면 넌 죽어. 이런 말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이 신명기에 나와는 죽어 안 죽어 이 말은 뭐냐면 경고하는 겁니다. 너 죽는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 죽는다 그러면 경고받을 적 있죠, 여러분도? 야, 이놈아, 너 그러다가 나가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 있잖아요. 쌍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가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모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은 뭐냐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삶이다. 여러분, 부모들이 심하게 꾸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호적에 파버리는 거 아니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과 하나님의 이 이끄심의 인도하심은 명예로운 겁니다. 명예로운 거.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에 합당한 인생은 사랑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뭔가 차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감동이 없습니까? 네, 억지로 감동받을 일은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접근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여러분의 작은 이 감정과 의지를 작동시켜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구하시고 날마다 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꼭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빈틈없냐? 불모지의 땅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하지 않아요. 바울이 생명처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 쪽을 가라오는데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 가운데 있는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여자들만 보여요. 근데 그 여자들의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주님은 빈틈없이 바울의 걸어간 길 속에 이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준비케 해요. 여러분 지금 저 이란에서요. 이란은 굉장히 그 이슬람이 강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비밀 경찰이 아무리 탄압을 해도 놀랍죠. 도무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그 각 지에서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란 목사님이 이렇게 비밀 경찰에 잡혀 이렇게 처형당하거나 혹은 또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의 마음을 일으켜서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지금 부흥하고. 저도 놀랍죠. 희한한 건 그렇게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탄압하거나 혹은 또는 제한시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다면 맞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막히고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과 내 모든 삶에서 빈틈없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빈틈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게 창세전이랍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내용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족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이것이 빈틈없어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그 신실한 인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깰 만한 사람과 세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불렀던 노래의 바로 그 근원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루하루 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성스러움, 진실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니 우리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존엄함, 그 귀함, 존귀함,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그 비참함도 동시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걸어가는 길, 그 명예로운 길을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여건과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삶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관용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의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빈틈이 없으니, 빈틈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생애를 잘 갖고 가고 다듬어 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틈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우리는 빈틈이 많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우리의 인생 속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